시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절 시편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네.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강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미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라는 거죠. 가파른 길이고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가야지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으로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별하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죠. 또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어린아이인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막 비난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보죠. 아니 그냥 너 따위는 하늘마저도 버렸어. 누가 너를 구해줘?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세치도 되지 않는 혀로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상흔을 남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인들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럴 때에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어려운 일들에서 배신당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막 사정없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는 필요 없어, 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럴 때에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운 일들과 그런 비난과 그 모도, 그 모욕의 말들과 저주의 말들, 욕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여기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 받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욕먹는 것, 그 욕, 저주, 혹은 비난, 혹은 그 어려운 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 무궁하도록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욕먹을 때 같이 욕하지 말고, 같이 저주하지 말고, 같이 악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죠, 교만하죠. 하는 말마다 저주와 욕설과 막 그 속에 탐욕과 그 모든 걸로, 그래서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멸망의 구덩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재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들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쫓아내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그러죠. 보복하지 말라고.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니, 살다 보면 사는 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갚음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지 말라고.
너 위에 재판장이 계신다. 너 위에 심판자가 계신다. 네가 심판하지 마.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이신, 너의 왕이신, 너의 영원 무궁하도록 너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에 나 왜 이러지? 나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저걸 죽이지? 어떻게 저걸 복수할까? 어떻게 저걸 끝장낼까? 저걸 못하게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원수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서도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주는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인들인 우리가 취할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뭐냐?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악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인인 우리가 취할 자세. 오늘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겁니다. 신앙인들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게 뭐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취할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죠.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오늘 우리가 교도문 읽었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이 모양이지? 너 왜 이러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 같아?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도와주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쳐들게 해주시는 분,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방패십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막아주시는 방패십니다. 저의 영광이십니다. 제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세울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이 말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뭐죠? 우리를 건지시는 손, 우리를 구원하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이 가련한 인생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소서. 주님 생각해 주세요. 내치지 마세요. 주님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때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뭘 하죠? 벌벌벌 떨고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머리를 들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벽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뭘 했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시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이 썩을 넘어 세상 빨리 떠나야지, 죽어야지, 그래 끝내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바라보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있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말 안 들을 것이라고. 난 죽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죽으세요. 말이 얼마나 그래? 네 말 안 들을 거야.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통치하는 왕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받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것도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특권이에요. 주님을 믿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어려움을 주시죠?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나가는 시간, 흐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선물이에요. 이 젊은 때, 어릴 때, 노년의 때, 그렇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은요,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형통을 주고 복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부자 되게 만들었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 그들이 기름지고 그들이 살이 찌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말,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이 나야 그 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몸부림을 치는데도. 기도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다. 그래서 어려움은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데 왜 기도해? 그래서 신자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뼈아픈 그 상흔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까? 너 기도해야 돼. 그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존재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어려움이고 또 하나 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 왕이십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간관계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삶, 인생, 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죠.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사는 헛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집니까? 저를 봐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가짜 목사, 아주 이중인격자. 저는 최근에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는 나를, 그는 우리를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하신 왕.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왕.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상황도 주님 다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죄가 있다고 해서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내치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You are in my hands.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